할렐루야,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 여러분,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서 잘 지냈습니까? 9월 17일 설교 말씀으로 마음을 담은 연보라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주제가 사도 바울 선생님의 로마 방문 계획과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뒤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작정하고 언제든지 서바나, 즉 여기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을 번역하면서 한글로 번역하면서 서바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당시에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라고 하는 이 로마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로마 교회를 들렸다가 이 로마 교회에서 다시금 사도 바울 선생님을 거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로마 교회에서 서바나로 가는 데에 파송을 로마 교회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앞부분의 내용에 이어서 두 번째 내용은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라고 예루살렘에 일단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 즉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어, 교회에서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보를 하였기 때문에 이 연보를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하기 위해서 다시금 예루살렘에 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 그렇게 한 후에 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스바나로 갈 것임을 다시 한번 더 청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큰 두 가지 주제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5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먼저
배치가 되어 있는 서신이어서 여러 교회에 보낸 그런 서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스바나로 가리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로마스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어, 3차 여행 중에 이 그리스 즉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로마스를 적어서 로마 교회로 이렇게 보낸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차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로 갔다가 오늘 말씀과 같이 어, 그때는 서바나로 가리라라고 해서 로마에서 이 서바나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본문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그리고 로마 전도 여행을 간략하게 말씀 속에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본 바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 중에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중심인물 베드로를 위시해서 야고보나 요한 선생님과 같이 유대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13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은 어, 유대를 벗어나서 이방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더 중심인물은 역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전도 여행이 줄을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13장, 14장에 기술이 되어 있고 16장부터 18장까지는 2차 선교 여행, 그 다음에 19장부터 21장까지는 3차 선교 여행과 마지막 27장, 28장은 로마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1차, 2차, 3차, 4차 여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다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의 1차 전도여행이 되겠습니다. 대략 46년부터 AD 48년에 그친 그런 첫 번째 전도여행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출발지 안디옥에서 고브로 지역과 에서는 갈라디아 중심의 지역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2차 전도여행은 AD 56년부터 52년까지 대략 여행을 다녀오신 후로 이렇게 알려져 있으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디모데와 누가 선생님을 만나서 동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힘이 되었던 이 두 분의 만남으로 사도 바울 스님께서 굉장히 즐거워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의 주제가 되는 3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를 거쳐서 빌립보, 고린도까지 여행을 하시게 되었고 에베소 교회에 도착을 할 수 있는 이후에 고린도 전서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셨을 걸로 그렇게 음, 알려져 있으며
로마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를 기록을 해서 로마에 보낸 것으로 그렇게 내용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과 같이 연보를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니아 교회까지의 연보를 챙겨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금 로마를 향해서 전도 여행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이 로마 전도를 마치고 4차 전도 여행도 이스탄불로 그렇게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스님께서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모아서 어려운 그런 예루살렘을 도왔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거실의 사항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로 말씀을 보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던 당시 AD 41년부터 54년도까지의 기간 중에 아거버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천하가 크게 흉년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게 되었는데 이 예루살렘의 흉년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어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굉장히 가하게 징수를 함으로써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어, 가중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한 박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에 어떤 필요한 부분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음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갈라디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살펴보면 어, 바나바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방인 전도자로 이렇게 시험을 받게 되어서 이방인에게로 갈 때에 야고보와 베드로인 게바와 요한 사도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부탁을 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 나도 원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라고 해서 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이런 부분의 마음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 외에도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여러 사도들의 부탁인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9절로 30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절을 보낸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바나바 선생님과 사도 바울 선생님, 당시에는 사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 그분의 노력으로 예루살렘에 구조를 보낸 그런 기록이 있고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에도 갈라디아 교회들 에서도 이렇게 구조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 또 오늘 로마서 15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 등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고 아가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와 게르사레아 아덴 쪽에 있는 그런 교회에서도 연구를 하였다고 해서 어, 전 교회가 예루살렘의 어려운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해서 도왔다라는 내용을 본문
내용의 단편을 모아서 우리가 확인하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연보라는 그런 어, 것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헌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실조라든지 주일헌금이라든지 감사헌금, 세일헌금 등과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것을 헌금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말씀을 할 수가 있고 오늘 본문에 있는 연보는 한문적인 뜻으로는 버릴 연자에 도울 보자 써서 돕기 위해서 버리는 것. 정말에서 내가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서 어, 보고 지원하는 것을 연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그런 단어로 보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한 것으로서 지금의 교회에서는 구제헌금이라든지 성경헌금 또는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건축헌금이라든지 이동을 위한 찬양헌금 등 사람을 돕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연보라고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목적에 맞도록 활동하는 복잡한 그런 사회다 보니까 이런 헌금보다는 연보적 성격이 많다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연보의 자세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는 기쁘게 연보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또 고린도전서에는 매주 첫날에 수입에 따라서 한 번, 뭐가 문제가 있어서 한 번을 내지 말고 계획했다가 매주 첫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수입들을 생각해서 정성으로 모아서 연구를 하자. 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린도후서의 말씀으로는 힘대로 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어, 하도록 권유하고 있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을 하는 것도 물론 시험에 들지 않는 조건에서는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이 연보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능력껏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도후서 8장 20절 21절 말씀으로는 선한 일에 우리가 사용해서 남들로부터 비방을 받지 않고 착한 일을 하자라는 그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린도서 9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연구를 할 때에 그 마음에 작정하고 정해서 하되 주라거나 인색하게 하지 않도록 하다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개된 자를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도 신약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위주로 보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자. 이 세상 살면서 가해자의 것은 가해자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어, 누가복음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정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이 재물의 세상에서 재물을 쫓아다녀서 재물에게 우리의 마음이 뺏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라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으로는 율법에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나 여러 헌금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의와 교훈과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우리의 헌금을 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아울러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 것에 대해서 어, 예를 들면 뷰를 산다든지 남은 것을 가지고 챙겨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많이 풍족한 중에 많은 중에 조금 궁금을 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드리듯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 최선의 그런 궁금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또 살펴보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의 말씀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헌금, 헌금은 무슨 재물로 헌금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할지 안 할지 또 심려 들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만 사실 선생님 판단하기에는 이 돈이나 재물이나 물질보다 훨씬 중요한 게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입니다. 돈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목숨을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해진 그 시간만큼 사는데 이 정해진 시간만큼 어, 우리한테 주어진 이 목숨을 나누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봉사를 하는 그런 마음이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특기를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재물에 매여서 하나님께 시험을 우리 스스로 어, 만들어서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실 것으로 선생님은 확신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손수 발을 시키시면서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친구들에게 예수님 같이 나라지는 자세로 모범을 보이고 이웃을 위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의 말씀 한 소리로 같이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시작.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하반절 말씀. 아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이 친구들에게 받지 말고 아낌없이 나누고 주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선생님께서 소망합니다. 아멘.